광야 믿음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26장 이제 한번 먼저 펴볼까요? 26장 전에 25장 4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다윗의 아내가 누구였죠? 미갈이고, 미갈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은 무슨 지간이에요? 장인과 사위지간인데 엄연히 결혼한 관계인데 사울 왕이 그의 딸,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 미갈을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 상황 속에서 26장에 보니까 10사람이 또 누구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울 왕한테 누구 봤어요? 다윗 봤어요. 다윗 어디 있는데요? 하길라 산에 숨어 있대요. 뭐 하는 거예요? 고자질하는 거예요. 빨리 잡으세요라고 고자질하는 거예요. 10사람은 그전에도 사울 왕한테 고자질한 경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10사람이 사울 왕한테 고자질을 하는데 사울이 거기에 춤을 춰요, 안 춰요? 춤을 추죠. 그들의 말을 듣고 즉시 행동에 옮깁니다.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누구를요? 3,000명과 함께 또 광야로 가서 누구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영적인 자질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인데 사울은 전에 어떤 은혜를 입었죠?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죠? 동굴에서 급해가지고 동굴에서 응가 보고 있는데 그 동굴에 누가 숨어 있었어요?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하들이 절의 찬스입니다. 누구를 죽일? 사울 왕을 죽일 절의 찬스입니다 하고 다윗을 뭐 했어요? 막 충동질했지만 다윗은 거기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분별하고 사울을 살렸어요. 왜?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그를 죽일 수 없다 하고 무엇만 싹 베었어요. 사울 왕의 옷자락만 뱄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은혜를 입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윗이 살려준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뭐 하죠? 그때 축복하고 너가 무엇이 될 거야? 왕이 될 거야 라고.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라고 무엇했죠? 약속을 했어요. 자, 제가 44절을 읽은 것은 무엇이냐면 44절에는 자기 딸을 다윗의 아내인 자기 딸을 다른 남자에게 주었고 또 지금은 10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3,000명의 군사를 소집해서 다윗을 죽였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에요? 다윗에게 다시 등에 칼을 꽂겠다는 것과 다르지가 않다는 거죠. 다윗이 자기 생명을 살려줬으니까 은혜를 입었잖아요. 근데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딸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무엇이 치밀러 올라요? 배신감으로 인하여 화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사울 왕은 그 10사람의 말을 듣고 그 다윗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또 무엇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 속에서 정말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정말 달콤한 말이 정말 나를 위하는 말인 것 같지만 결국 나에게 독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방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은 사랑에 가까울까요? 미움에 가까울까요?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에 가까울까요? 갈라지게 하는 것에 가까울까요? 하나 되게 하는 것에 가깝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을 잘 분별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 사랑에 맞닿아 있는지, 이것이 하나 되게 하는데 맞닿아 있는지를 분별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하고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간해 내라는 건데, 사울 왕은 이 분별력이 없었어요. 근본적으로는 무엇이 떠났죠? 그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났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8장 찾지는 않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이 다윗을 배신한 것이지만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사울은 어디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을 쫓아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도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인생. 그래서 결국 다윗을 쫓는데 그의 에너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은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변하지 않아요. 사람의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10사람의 소리를 그저 쉽게 분별하지도 않고 취함으로 질투심이 또 불타는 그 거짓말쟁이 사울이 된 거예요. 그것은 사울이 인간적으로 나빠서 이런 차원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어디에 매여 있다고요? 육신에 매여 있다는. 어느 생각에 잠식되었다고요? 육신의 생각에 잠식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 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인생이 되었다고요? 사람 살리는 데가 아니라 죽이는 데 에너지를 쓰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의 사람 되셔야죠.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평안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혼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과 영적인 차원까지 깊이 들어가는 것에는 본질적인 차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사울 왕은 이전에 다윗이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혼적인 영역에 불과한 무엇에 해당한다고요? 후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랬네. 다윗 미안해. 내가 너를 힘들게 해서 미안해. 요 정도라는 거예요. 요거는 혼적인 영역. 이 마음과 어떤 필링, 감정에 의한 후회, 푸념 뭐 이런 쪽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혼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까지 깊이 들어가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데, 오늘 사울은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혼적인 차원의 잠시 잠깐의 후회만 했기 때문에 그가 약속을 다윗과 끈끈이 했다 하지만 그것은 한낱 휴지 조각처럼 헌식장처럼 버리는 그런 거짓말쟁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 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처 받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 육신 대 육신으로 보면 상처받을 일, 속상한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번번이 약속을 하지만 약속을 파기하고 우리를 속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상처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상처받을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영적 그 싸움으로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생각하면 그들 안에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늘 거짓말로 입 바른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선한 것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저도 예전에 신앙이 얕을 때는 상처받을 일이 많았어요. 그러나 신앙이 깊고 깊어지면서 그 영적인 세계 가운데 더 들어가고 영적인 안목과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니까 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그 육신의 생각, 그 육신의 어둠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사람에게서는 무엇이 나타날 수 없다고요? 선한 것이 나타날 수 없어요. 은혜가 식으면 사람은 선한 것이 나타날 수 없어요. 그런 인간에게서 우리가 선한 것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착각이고 우리의 과한 기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상처받을 일이 없고 다만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저 영혼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깨닫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사울과 같은 사람이 쫙 찾아오면 그냥 그 사람들을 육신적으로 대하지 말고 혈과 육으로 대하지 말고 그냥 영적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질서 앞에 맡기고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 7절하고 8절을 한번 가볼게요. 이제 그래가지고 10사람들이 알려져가지고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이제 다윗을 잡으러 가는데 그 7절하고 8절에 그 사울과 그 사람들이 매복하면서 다윗을 언제 죽일까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7절에 사울이 그 진영에서 누워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고 있고 창은 그 머리 곁 땅에 꽂혀 있었다라고 있고 그의 군 사령관인 누가 또 곁에 있었어요? 아브넬과 그 백성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정말 기가 찬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몰래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거기를 가봤더니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콜콜콜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서 누가 아비새는 누구냐면 다윗의 누이 다윗의 누이의 아들입니다. 아들. 그러니까 다윗과 아비새는 어떻게 보면 조카지간이에요. 그 아비새가 같이 다윗과 따라 나섰는데 이제 또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때가 절호의 찬스입니다. 누구 죽일 찬스요? 사울 왕을 죽일 찬스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다윗은 똑같이 예전처럼 사울 왕을 살려둬요.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내가 감히 죽일 수 없다. 그렇게 죽이는 자는 하나님의 죄가 임한다라고 이렇게 7절, 8절, 9절에 이야기하고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해치지 않는 대신 사울 머리 곁에 있던 무엇과 무엇만 챙겼어요? 12절에 보니까 창과 물병만 챙겨서 가는데 이것을 알아챈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것은 누가 이렇게 하신 거라고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라. 결국 애시당초 이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누구가 하시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 편에 쫙 붙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누가 거기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반대편에는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번번이 다 잡은 다윗을 놓쳐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같이 오히려 전세를 역전시켜 주셨죠.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의 다윗이 아니라 추적자로서 이제 손 안에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까지 그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전에는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는 그 증거로서 무엇을 배웠죠? 사울의 옷자락을 배웠죠. 오늘은 무엇과 무엇만 챙겼다고요? 사울의 창과 물병을 챙겼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창과 물병을 챙겼다라는 말에 너무 어떤 은혜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입술로도 고백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를까요?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오늘 성경에 말하는 무엇과 무엇? 창과 물병.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삶을 보니 확실한 증거가 있어. 다윗에게는 그것이 옷자락이었고 다윗에게 그것이 창이었고 다윗에게 그것이 물병이었처럼 저 사람을 보니까 확실한 삶의 증거가 있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길 원해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확실한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그 물과 무엇이죠? 물병과 창. 근데 다윗에게는 이런 증거들이 확실히 있었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 무엇이 있었죠? 물맷돌. 이 물맷돌 그 자체를 신격화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했구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구나라는 것을 무엇할 수 있어요?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의 삶에는 그것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은혜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삶의 실제로서의 증거들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그 은혜들이 여러분들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다윗은 사울을 살려줬고 이번에도 다윗은 사울을 살려줬어요. 일관되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사울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한 것 같지만 나발을 볼 때는 나발을 어떻게 했어요? 칼 차고 우리 죽이자, 나발 죽이자, 그 사람들 다 죽이자 그랬죠? 그걸 보면 다윗의 삶도 일관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일관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 사울한테는 그렇게 용서를 베풀면서 나발은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그 민낯, 이것은 저를 다 포함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에서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선택적 적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택적 적용.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뭐 했고? 적용했고. 그렇죠? 나발한테는 적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중적이야, 모순 덩어리야 라고 비춰지는 모습의 근원적인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만 그것을 선택적인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적용한다는 거예요. 사울한테는 적용했지만 나발한테는 적용하지 못했어요. 저의 삶을 비춰보니까, 또 우리의 삶을 비춰보니까 이런 오류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선택적 적용의 오류. 내가 취하고 싶은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취하면서 내가 부담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취하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왜 이렇게 선택적 적용의 오류 가운데 빠져서 이중성의 노예 가운데 모순덩어리로 살아갈까? 그것은 사람을 보는 시선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봐야 되는데, 내 육신의 안목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선택적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무슨 의식이 있다고요? 비교의식이 있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떠받들어야 될 어떤 사람이에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에 비해서 다윗은 사울보다 낮은 밑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그는 설정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떠받들어야 될 내주 왕을 내가 함부로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라고 적용하기가 쉽죠. 근데 나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분노했는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나발은 자기가 떠받들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자기 하수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같은 인간을 보더라도 차등을 둔 거예요. 차별을 둔 거예요. 사울은 나보다 높은 사람이고 나발은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는 비교 의식을 가지고 인간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오류에 빠진다고요? 선택적 적용에 빠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서 특별히 믿음 좋다고 자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오류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이 자칫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에게 무례함을 범하는 지점과 맞닿아 있다고 봐요. 믿음으로 가야지, 이런 강한 권면도 자기보다 그 사람을 낮은 위치로 보기 때문에 세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도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해야 그것이 건강한 권면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깨우쳐지는 것이지, 성도들을 목회자보다 낮은 어떤 계급의 위치로 보면 그것은 자칫하면 오늘날 매스컴에서 우는 데는 교주의 위치와 전혀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도 직분이라는 것이 계급입니까? 아니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권찰, 이게 계급입니까? 이건 계급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직분을 받음으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더 헌신하라고 주는 하나님의 복된 그 은혜의 통로예요. 직분이에요.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지 않으니까 어떤 부분에서 선택적 적용을 통해서 상대방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영적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무례함을 범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선택적 적용이 있다면 다시 여러분들을 돌이켜보기를 원해요. 내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동일선상 위에서 보고 있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나보다 남을 더 무엇 해주라고요? 높여주고 나는 낮아지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권면을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밑으로 깔보고서 하는 권면은 그것은 사랑이 없는 울리는 깽까리,
선택적 적용에 오류에 빠지는 그런 안타까움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자, 또 이어서 15절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역전이 돼서 완전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켜주시는데 이렇게 역전을 합니다. 도망가기 급급했던 다윗이 이제는 누구를 책망하는 거죠?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을 책망하는 거예요. 야, 아브넬, 너 똑바로 보차 안 서? 이런 식으로 서가지고 사울랑 지킬 수 있겠어? 너 이렇게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허술하게 하면 사울랑 지킬 수 있겠냐고 하면서 아브넬을 오히려 다윗이 책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어떤 인생까지 나락으로 떨어졌었어요. 블레셋 땅에 망명 가서 침 질질 흘리면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면서 미친 행세까지 했던 그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쳤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전시켜 주시는데 오히려 아주 호통을 치는 다윗이 아브넬을 호통치는, 그리고 두 번이나 누구예요? 사울을 살려주는 그런 인생 역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넬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다윗이 항변합니다. 내 주 왕 사울이여,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자꾸 사람들의 소리를 크게 들으셔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혹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나 당당히 하나님의 제물 되어서 내 목숨 내놓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그렇게 왕이 현혹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같이 충직이 어디 있습니까? 나같이 이렇게 당신을 지켜주고 당신을 사랑하는 충직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항변을 하자 또 21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해요? 21절에 사울왕이 이제 회개를 합니다. 근데 회개를 하는데 이것도 또 근본적인 회개는 아니라 단순히 혼적인 영역의 후회 같은 회개를 흉내낸 후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잘못했어.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하였도다. 이 문자적으로 보면 사울이 회개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회개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너를 알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무엇이 있을까요? 열매가 있다. 회개에 합당한 돌이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의 회개가 거짓이라는 것은 무엇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다윗을 여전히 죽이려고 하는데 혈안이 된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혼적인 부분에서 잠깐 후회를 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전세를 역전시켜 주시네요. 22절에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창이 누구한테 있어요? 사울 왕한테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요? 다윗. 이 창은 누구 창이었죠? 사울 왕의 창인데 사울이 콜콜콜 잠든 틈에 그를 쏙 하고 물병하고 창을 가지고 와서 이 창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사울 왕이 한 소녀를 보내서 이 창을 뭐하게 해줘서 가져가게. 이거 가져가라고 그랬을 때 가져간 것이 합당한 겁니까?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까? 진짜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이 창 가져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왜? 이건 사람 죽이는 데 쓰는 건데 내가 너를 이제 해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21절에 내가 너를 더 이상 해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창에 쓸모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녀를 보내서 그 창을 받아오는 것을 보면 진정한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눈에
막강한 그 힘으로 보여지는 무엇을 의지한 거예요? 창을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모습이 안타까워.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4절에 이렇게 신앙을 고백을 해요.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환난 날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내게 무엇할 것입니다?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라고 시편 23편에 고백한 거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이 고백에 감동을 받아서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해. 너가 큰 일을 하고 반드시 무엇을 얻으리라? 승리를 얻으리라 하고 다윗은 자기 길로 사울은 자기 이제 왕궁으로 돌아갔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스스로의 고백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그 25절에 누구 죽이려고 막 그랬었죠? 나발을 죽이려고 그랬을 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이런 성격의 고백들로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드리고 육신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데 그가 앞장서는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지금 현재는 누구예요? 자신의 아내인 아비갈의 영향 때문인 것이죠. 결국 한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죽음을 앞세우는데 에너지를 쓸 수도 있고 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살리는데 앞장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바라고 원하기는 생명을 살리는데 앞장서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아비갈과 같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축복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27장에서부터는 정말 저도 사람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다윗을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울 왕한테는 정말 은혜스럽게 사울을 살려두는 다윗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했던 이 다윗이 27장에 가니까 어디로 망명을 해요? 적국의 나라인 어디로 망명을 해요? 블레셋 그 땅으로 망명해서 누구와 같이 살아요? 가드왕 아기스와 살아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자신의 신변에 대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불안함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가서 아기스 왕이요 나에게 은혜를 끼치길 원하신다면 제가 살 수 있는 그 터전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가 어느 동네를 내어줘요? 시글락 그 땅을 내어주면서 거기서 몇 년을 살았다 그래요? 7절에 보니까 1년 4개월을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때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1년 4개월 동안 완전히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전혀 없었고 이 시기에는 시편을 기록하지 않았다. 기록하지 못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기스 왕한테 충성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아멜렉 사람들을 막 이렇게 침노하고 아멜렉 사람들을 쳐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무엇이에요? 전리품을 누구한테 바치는 거예요? 아기스한테
받치면서 나는 당신의 충신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기스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아기스가 신뢰할 수 있도록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스 왕한테는 아멜렉 사람 쳤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 쳤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 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쳤다라고 말하면서 아기스 왕에게는 어떤 생각을 갖도록 해주는 거예요? 아,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자기 고국인 이스라엘과 완전히 적대 관계구나라는 것을 더 강하게 어필하려고 무엇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거짓말을 치게 되는 거예요. 결국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을 보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뭐 했다 그래요?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어 서로 원수지간이 되었으니 그는 내 영원한 뭐가 같이 되리라? 부하가 되리라. 그러면서 이제 28장에 보니까 아기스 왕이 뭐 하라 그래요? 야, 너의 고국, 너를 미워하는 너의 나라 이스라엘과 전쟁터에 나가서 뭐 해라? 싸우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지경까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식으면 인간에게서는 절대적으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요. 아무리 26장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윗이 부각됐다 할지라도 27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은혜가 식으면 결코 인간에게서는 절대적으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인간에게는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 한 종류의 인간은 죄인인 거예요. 죄인인데 우리는 어떤 죄인이에요? 은혜를 깨달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죄인은 뭐예요?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거부하는 죄인이에요. 근데 오늘 은혜를 정말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던 다윗이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떠나버리니까 다윗도 볼품없는 한낱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못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은혜가 식으면 우리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에게는 정말 안전에 대한 강력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생존에 대한 강력한 욕구가 있는데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이 그리로 달려가면 안전함을 얻으리라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고난이 찾아오고 사울왕이 2번이나 자기 등에 칼 꽂는 이 경험을 하면서 이 경험이 트라우마가 되고 그 안에 상처가 되고 그 안에 마음에 그 짓누르는 그 모습으로 작용하니까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육신의 안목, 육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거기에 빠져있는 그런 그 인간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수면 위로. 불안할 때일수록 더 어디로 나가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 사람은 믿음이 서는 사람이지만 이 불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비상식적으로 비합리적으로 도무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그 믿음은 과거에는 아무리 화려한 믿음이라도 현재는 빈 껍데기에 불과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빈 껍데기의 믿음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비상식적으로 비합리적으로 적국의 나라에 어떻게 망명을 합니까? 지금 이제 600명이라는 군사도 가지고 있고 힘이 막강한데 다른 데에 숨어 있으면 되지 왜 굳이 거기까지 가냐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 안의 그 불안이 정말 인간을 이성을 마비시켜서 믿음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으로 또 미신적이고 광신적으로 작용하게 돼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불안이 잘못되면
우리 일전에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종교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종교 중독이 뭐냐? 신앙이 기쁜 것과 종교 중독은 판이한 차이가 있어요. 신앙이 기쁘면 기쁠수록 자신의 자아가 건강하게 세워져요. 자신의 존재가 세워져요. 그러나 종교 중독에 빠지면 막 열광적으로 하지만 자기 존재가 무너지고 자기 존재가 견실하게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종교 중독, 미신적이고 광식적인 그런 모습의 그런 편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이 오면서 여러분 정말 이거는 뭐 다윗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안이 찾아오면 불안 앞에서 믿음이 제대로 작동되는 사람이 100에 100이면 거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믿음 있어요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결국 이 불안과 초조 속에서 믿음 없음의 그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애써서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기의 믿음 없음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다윗은 무엇인 거예요? 나 믿음 없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다 까발리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각성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다 없는지도 모르고 믿음 있는 양 연기하고 감추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현명하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영적으로 본다면요. 광야에서 내 민낯, 내 믿음 없음이 완전히 하나님과 사람들한테 발견벗겨지고 노출될 때 그것이 오히려 비상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그 지점까지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우리 제3자 독자는 알고 있죠. 그러나 자신이 믿음 없는 행동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은 스스로 각성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광야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 있어요를 증명하기보다 믿음 없음을 잘 증명해 보이는 것이 광야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건 신기할 정도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믿음 없음을 온 동네 말로 행동으로 선택하고 광고하고 다니는 것이죠.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현재 지금 여기 바로 이 순간 즉각적으로 작동하는 그 살아있는 그 믿음이어야지 현재적인 믿음이어야지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된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테스트의 그 한 복판에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조금 된다, 조금 믿음 있다, 그 우쭐대다가 그 큰 코 다치고 까불다가 하나님 앞에 큰 코 다쳐요. 오히려 광야에서는 납작 엎드리고 나 믿음 없어요. 나 믿음 없어요. 나 죄인이에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납작 자기를 낮추고 바닥을 기르는 것.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오히려 승리하는 믿음인 거예요. 자기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는 것은 오히려 광야를 통과하는 데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다윗을 손가락질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는 짜증이 났어요. 다윗 좀 일관된 삶을 살아서 성도들에게 정말 교훈적인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줘, 다윗. 그런데 다윗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사울을 용서했다가 발락한 때는 승질 부리고 사울을 살려줬다가 믿음 있는 것 같았는데 또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믿음 없는 것을 택하는 이 사울을 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정말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근데 화딱지가 나고 또 나는데 화딱지를 낼 자격이 나한테 없더라고요. 왜? 다윗이 바로 나였기 때문에. 나도 광야에서 나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도 민낯이 다 드러났고 믿음 없는 행동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았던 내 모습을 보니까 나도 다윗을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더라고요. 어찌 보면 내가 다윗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인데 감사하게도 다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손잡아 주셔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라는 생각밖에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요구되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 믿음 없어요 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게 진짜 믿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하는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도 믿음이지만 광야에서는 오히려 나 믿음이 없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냥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가는 게 진짜 광야에서 승리하는 비결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광야에서 요구되는 믿음은요, 저 믿음 있어요라고 자랑하고 막 두 손 들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광야에서는 뭐 하지 마셔야 돼. 솔직히 할 수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광야에서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남으려다가는 큰 코 다치기 십상입니다. 결국 내 믿음 없음의 민낯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